우리 최요셉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성광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최요셉 목사님 마지막 토크를 하시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정말 오늘 가정사역에 대한 세미나인데요. 최요셉 목사님께서는 가정사역에 대한 사례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시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오전 세션으로는 마지막 토크가 될 텐데 최요셉 목사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박수로 한번 맞으시기 바랍니다. 저 오른쪽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너무 좀 가시방석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목회를 워낙 잘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또 사역도 다들 궤도에 오르신 분들이신데 저는 그렇지 못해서 저기에 제가 앉아 있어야 될까, 이쪽 저 뒤에 앉아서 강의를 들어야 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에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제가 가정사역을 하면서 했던 실패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 좀 배경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1994년도에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해서 2001년 말까지 교회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 교회 사역을 접고 입학 허가서까지 받은 상황이었는데, 근데 아내가 이 다리가 좀 이상하다 해서 동네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그냥 엑스레이 상으로만 봐도 이 오른쪽 고관절에 이 뼈가 보여야 되는데 담배 연기처럼 뽀얗게 뼈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종양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를 하기 시작했고 유학은 접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막 열리고 있는 그때 병원에서 아내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한 증권회사 신우회에서 저에게 설교 요청을 해왔습니다. 증권, 주식 그러면 무조건 안 돼, 이게 저의 그 부정적인 생각이었는데 신우회니까 가서 예배 인도 한번 하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그 증권회사 신우회를 지도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신우회 지도 목사로 직장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리서치 센터장 그분도 참석을 했고 각 지역에 있는 지점장들도 모였고 또 임원과 직원들이 함께 이 신우회 예배를 이끌어가고 또 양육, 또 성경 아카데미 이런 일들을 한 3년 동안 하면서 제가 직장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눈에 이렇게 좀 많이 변화가 있었고 또 직장 사역도 또 증권회사에 대한 생각도 많이 그 편견을 벗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역을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전화를 딱 하시더니 저에게 하이패밀리에서 무료 강좌를 하는데 한번 와서 강의도 듣고 밥도 한번 같이 먹고 송기론 목사님도 한번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해와서 제가 그러면 한번 가보겠다 해서 사랑의 교회 하이패밀리 무료 공개 강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송기론 목사님이 누구신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가까이에서 처음 그때 뵀습니다. 그때 강의를 듣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 동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이패밀리에서 목사 스텝을 구하고 있는데 이력서를 한번 넣어보지 않겠느냐. 전혀 생각도 없었고 가정사역에는 전혀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가정사역 전문가 집단에서 일할 수 있느냐. 안 돼! 그랬지만 속으로는 제가 교회 사역도 경험해봤고 직장 사역도 경험해봤으니까 가정사역까지 딱 하면 이건 제대로겠다. 그럼 내 이력에도 그렇고 어디 목회 현장에 이게 내밀어도 뭐가 이야기가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근데 막 너무 어려웠던 그런 곳이라도 이력서를 딱 내고 나면 막 붙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꼭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무총장 목사님에게 전화가 오고 사무총장 목사님을 만난 이후에 송기록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스태프들을 만나고 하이패밀리에서 2005년 7월 1일부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사역이 완전 초짜인데 7월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저에게 주어진 임무는 가정사역 전국 순회 세미나였습니다. 그때 송기록 목사님을 모시고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곳을 순회하면서 세미나를 하고 또 그 지역에서 가정사역 아카데미라는 것을 개설하는 일들을 이어서 제가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완전 초짜인데 사람들은 저를 전문가로 보고 막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있는 자료들을 살피는 가운데 제가 이 가정사역의 매력을 조금씩 느끼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아주 임팩트 있는 것들이었는데요. 주례할 때 아마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할 때 보통 남자들은 검정색 옷을 입고 여자들은 하얀색 웨딩 드레스를 입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웨딩 드레스를 하얀색으로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순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남자의 검정색은 무엇이냐? 불결이냐? 타락이냐? 만약에 그런 상대적인 대조적인 개념이라면 그렇게 흰옷 검정색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여자들이 흰색 드레스를 입는 이유는 내 이 흰옷에 당신의 색깔을 물들이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그때야 알았습니다. 그러면 남자의 검정색은 무엇이냐? 남자의 검정색 그 색깔이 하얀색이 될 때까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흰색, 검정색 옷에 담긴 의미들이었습니다. 그런 임팩트 있는 것들이 하이패밀리 가정사역 안에 아주 구석구석에 프로그램 안에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배우고 익히면서 또 송 목사님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나름대로 조금씩 가정사역 전문가의 색깔을 조금씩 취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가정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저에게 왔습니다. 다름 아닌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저를 후임 목사로 모시겠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는 지금 이제 40년이 넘었지만 저를 후임 목사로 세운다는 것 때문에 3분의 2가 떠난 그런 교회입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개척교회를 조직교회로 만들 정도로 중직자들이 거의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처 많고 아픔 많은 분들만이 교회에 남아 있으셨습니다. 속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제자훈련, 가정사역 이렇게 하셨던 분도 아니시고 교회는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 교회니까 제가 교회 사역도 해봤고 직장 사역도 해봤고 가정 사역도 해봤으니까 제가 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흥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폭발적으로.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가서 처음에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것들을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느냐,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요런 것 딱딱 맞춰서 해주면 이건 먹히겠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다 한 이후에
제가 가정사역의 여러 프로그램들, 하이패밀리에서 진행되는 아버지 학교, 이것이 브라보스쿨로 되어 있는데 브라보스쿨, 또 아내 행복교실, 부부성장학교, 결혼예비학교, 이런 과정들을 개설한다라는 광고를 냈고 신청하라, 이렇게 신청서를 나눠줬습니다. 마감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브라보스쿨 1명, 아내 행복교실 1명, 부부성장학교는 아예 신청자가 없고 결혼예비학교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이기는 했지만 아무도 제 가정사역, 제 장기, 정말 제가 막 펄펄 날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기에 호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교회 성도들의 수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바닥까지 가 있는 이 교회 안에 가정사역, 다른 교회는 엄두도 못 내는 그런 가정사역들을 쭉 세팅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하나 운영하는 것을 쭉 알리고 지역사회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좀 알리고 싶어서, 그래서 막 서둘러서 그 일을 했던 것인데, 가정사역의 프로그램들을 세팅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목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송기로 목사님 늘 얘기하셨던 것이,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프로그램 세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사역을 목회 철학으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목회의 기둥으로 세워야 가정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씀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것을 싹 무시하고 프로그램만 세팅하려고 요령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제가 가정사역 프로그램 운영하겠다 하는 것들 다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 그건 내가 하지 않고 이제는 가정사역 철학이 스며들 때까지, 녹아들 때까지 성도들과 함께 하겠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보니까 장년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청년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주일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더 이상 나는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이런 사역은 전혀 관심도 안 갖고 그냥 전적으로 위탁하고 그렇게 맡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었는데, 유초등부 사역, 거기에 제가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중고등부 사역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작년, 노년들까지 프로그램은 운영되는 것이 하나가 없는데, 진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가정사역을 제가 교회 안에서 하나하나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5월 대부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2주 하면 그 다음 주는 그냥 넘어갑니다. 강해 설교를 하다가도 그 2주에만 주제 설교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5월에 4주, 5주, 이 모든 주를 가정에 관한 내용으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부부 주일, 마지막 주는 가정 주일. 작년처럼 5월이 5째 주까지 있는 때는 너무 힘들어서 무엇을 얘기할까, 무엇을 설교할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와 더불어 가정과 관련된, 그리고 어떤 특별한